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던 곳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6일 동안 그렇게 돌죠.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매일 돌 때 어떻게 돕니까? 맨 앞에 제사장들이 서서 양각나팔을 들고 그 뒤에 이제 여호와의 계가 따라오면서 무장한 군대들과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죠. 그리고 제 7일째 되던 날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7번을 돌고 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크게 불면서 백성들이 소리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왜 이렇게 크고 튼튼할까요? 여호수아가 아마 올라갔을 때가 벌써 예수님으로부터는 거의 1300년, 14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3500년 전인데 엄청 튼튼하고 높은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BC 7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0년 전서부터 여기는 이미 성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언가 여기 좋은 게 있다는 거죠. 땅이 좋거나, 그죠? 열매가, 농사가 잘 되거나. 이 여리고성의 전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요르단 계곡 주변에 다 황량한 사막인데 이 여리고성은 표현으로 녹색 카페트와 같은 도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바나나도 열리고 대추야자도 열리는 그런 성읍이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에 별명이 있습니다. 달의 성읍, 또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 말하자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니 여러 나라에서 뺏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는 성을 쌓고 높이 쌓고 더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 여리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왜 어울리지 않다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이 아름다운 성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도시를 볼 수 없는 이 바디메오는 바로 시각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하셨다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만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냥 구걸하는 맹인 이 정도로만 적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상태와 그의 직업까지,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죠. 그리고 직업이 뭐라고 나옵니까? 거지. 거지가 직업이라니 참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마가는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꼭 집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은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 이름이 있을 텐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사실 이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버지 이름 디메오라는 이름도 이 디메오가 헬라어로 티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 타메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메라는 말의 뜻이 뭐냐? 바로 불결하다, 더럽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디메오라는 말, 그 티마이오스라는 말은 불결한 사람, 그리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인 거죠. 여러분, 자식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당시에도 이 자녀들의 이름에 굉장히 공들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공들여서 이름을 짓는데 사람 이름에 디메오라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자들의 추측인 거죠. 추측으로는 사람 이름에 더러운 놈, 이 불결한 놈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그 아들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낮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지가 날마다 구걸을 하는데 불결하고 불경건스럽고 더럽고 그러니까 아이 그 더러운 놈의 자식. 그냥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더러운 놈의 자식.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금방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아이 저 더러운 놈의 자식 이랬는데 나중에 외국 사람이 더러운 놈의 자식? 그럼 아버지는 더러운 놈인가? 허수아비. 그러면 허수의 아비인가? 이거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성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더러운 놈의 자식이라는 그냥 바디메오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바디메오를 본 적은 없지만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 성에서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구걸하고 싶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앞을 볼 수 없으니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부정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아름다운 성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가 여리고 성에 왔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가 이렇게 기뻐하는가? 우리 마가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여기서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 은혜를 회개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더불어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라면 그냥 2000년 전이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죠.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그냥 감기 정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그 안에는 문둥병자도 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다는 소문이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인 거죠. 그것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 마가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는 유대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이두메에서 요단 건너편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등등등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한번 만지기만이라도 하려고. 왜? 스치는 사람도 병이 났다는 소문들이 있기에 그에게 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아마 그 큰 성 여리고에도 돌았을 것이고 여리고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했던 이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렸겠죠.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청각이, 뭐라고요?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이 소문을 들었더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치는데 그 중에서는 앞이 안 보이는 자기와 같은 소경도, 맹인도 눈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 앞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을 들으니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여리고에서 가시려고 하는데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이 많다고 다음번에 만나지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비참함과 이 불쌍함과 이 처절한 삶 가운데에서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겠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들릴까요?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제 그 여리고로 떠나가는 그 마지막 길에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어디 떠드냐고.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꾸짖죠.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조용하라고 조용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 불쌍함에서, 이 처절함에서 극복하고 다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는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큰 소리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자 그 예수님께서 그 절규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9절부터 5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게다가 예수님이시니까 가다가 걸음을 멈추십니다. 아마 아셨겠죠? 그가 바디메오라는 것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지명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조용하라 그러고 꾸짖고 나무랬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야, 이제 괜찮아. 안심해.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계셔.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죄송합니다. 그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려요. 겉옷을.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거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겉옷 하나가 다 있네.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겉옷의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게 겉옷이죠.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을 때도 겉옷은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게 겉옷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거지라도 그 마지막 겉옷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부르심에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경이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처절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이 안 보이는 게 중요한 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께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럼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진짜 이 순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도, 조용히 하라는 윽박지름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그 소리에도 참지 않고 더 크게 예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나도 볼 수 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이 비참한 삶에서, 이 불쌍한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예수에게로 나아갔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나오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디메오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진짜 불결하고 더러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멸망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어두움에 갇혀서 살았고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고 그 더럽고 불결한 사망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어둠에 살면서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여리고에 있는 다른 바디메오들에게 이 주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바디메오들을 바디메오라 놀리지 말고, 더럽다 멀리하지 말고, 불결하다 나무라지 말고, 그들 무식하다 소리 지르지 말고, 꾸짖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그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심해라. 주가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를 주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리고 성에 있는 임마누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온몸에 손이 10개 있는 사람 봤습니까? 발이 20개인 사람 봤습니까? 온몸에 팔이 2개, 다리 2개, 눈이 2개,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고, 이렇게 다 각자가 다른 지체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바디메오가 있다고 우리가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죠. 우리 지체 중에서 불쌍한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지체이고 똑같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멸시하여 우리 지체 중에 불쌍한 삶을,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됩니까?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모든 바디메오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주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평안과 그 영광을 받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더욱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더욱 화목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